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의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제자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도가 지금 있는 곳은 그레데라는 섬인데요, 지중해를 보면 저 한가운데 길게 있는 큰 섬입니다. 그 위치가 지중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고대 지중해 시대에는 해상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위치였어요. 여러 상선들이 오고 갈 수 있었고 거기에 정박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동시에 유흥이나 이제 환락 시설들이 많아지고, 또 많은 이제 폭력이라든지 속임수, 사기라든지 이런 부작용들도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곳이 굉장히 지중해 전체에서 중요한 곳임을 알고 여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워낙 이렇게 세상 가운데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락이라든지 이런 문화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영향을 받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의 제자였던, 또 이 교회를 같이 세웠던, 이곳에 그레데 섬의 교회를 같이 세웠던 디도에게 이쪽에 가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다시 바로잡도록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런 점을 주위에서 그곳에 있는 교회 또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는 편지가 바로 디도서인 것이죠. 디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새로 세워라. 그래서 많은 세상 가운데 오히려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교회가 워낙 지금 이런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세상에 오히려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정말 새로운 장로들을 임명하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성도로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역시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이 세 번째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지금 오늘 읽어드린 디도서 3장 1절, 2절에서 세 가지를 특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권위에 순종하는 삶. 바울은 권세, 통치자들, 또 위정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런 권세자들 또는 대표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이 그 권세 또 어떤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로마서 13장 1절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세우신 사람들 뒤에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그런 권세나 대표자들이나 세우신 어떤 직분자에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그 발견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살면 비단 세상뿐만이 아니라 어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가든 간에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떤 질서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대표로 세워진 사람 또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지시를 받거나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 아래에서 또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영향 아래에서 따라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저것은 내가 따를 수가 없다 또는 저것은 틀렸다 하는 이런 판단이, 옳고 그름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모든 그 나무 열매는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고, 그래서 저것은 잘못됐고 그 잘못된 뜻에 내가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오케이인데 정치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 교육자들 사이에. 아무리 훌륭한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보수 또는 진보 이렇게 진영에 대해서 정치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나라, 이 국가에 세운 대표자들에게도 사실은 온전한 충성을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나랑 뜻이 맞으면 좋은 사람, 나랑 뜻이 틀리면 나쁜 사람이 되죠. 그렇게 멀리 정치 위정자들까지 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나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도 그런 질서가 발생하죠. 시부모님이 있고 또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는 옳고 그름이 작동하는 삶 속에 살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것이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거부감을 갖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고 갈등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지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그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질서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요. 비록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태도를 붙잡을 때 거기에 은혜 가운데 따라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이것은 용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불편함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을 싹 바꿔서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실 수 있고 나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는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불편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정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은 뭐냐면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준비하는 삶. 우리 선하다, 이게 착할 선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착할 선자를 한문으로 쓰면 양양자에다가 입구자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치 그 양처럼, 그 양이 뭐 할 줄 아는 그 말이 뭐 매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착하고 무언가 온순하고 이런 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한자 풀이에 보면 그 선할 선자의 원래 초기 문자, 갑골 문자에 보면 양양자의 입구자가 아니라 눈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의 눈, 그것이 착할 선자였다는 것입니다. 양의 눈이란 무엇이냐면, 왜 양의 눈을 선하다라고 했냐면 그 양의 그 동공이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그랗고 고양이 종류는 이렇게 타원형이고 그렇죠. 근데 양은 네모나다는 거예요. 동공이 이렇게 네모난 그 동물들의 특징은 시야각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의 눈과 같은 그 무엇이든지 숨길 수 없고 무엇이든지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앞에 가면 옳고 그름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양을 그런 신성화한 동물로 비유해 가지고 그 앞에 가서 옳고 그름을 재판받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어떤 기능 때문에 양의 눈을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하다는 말은 원래 말로 착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선하다라는 말은 아가토스라고 하는데, 그 아가토스라는 말이 쓰인 곳마다 자세히 보면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라, 악을 대항하며 살아라 이런 말로 쓰이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한 삶을 살려면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올바른 삶을 살려면 매일매일 그 올바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한테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나한테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르고 이렇게 흑백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다못해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불 속에서 자명종을 맞춰 놓으셨겠지만 일어날 때 오늘 휴일이니까 조금 더 자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렸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것이 맞을 수도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준이 없다면,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선하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삼으면 그런데 이것을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100% 따라가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떻게 가야 한다는 방향은 우리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또 그래서 그런 삶을 준비하고, 그래서 올바른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4가지를 이렇게 쭉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해라. 이 말씀은 그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바른 관계를 맺는 삶. 첫 번째,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비방하다는 말은 이제 블라스페메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블라스페미 영어로도 있지 않습니까? 모독하는 거, 신성 모독하는 거 말하죠. 그런데 이걸 사람에게 썼어요. 사람에게 비방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 모욕하지 말라, 이런 말인데요. 이제 보통 비방하다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또 중상모략하고 이런 것을 비방하다고 하는데, 요런 그 비방할 때 특히 이제 뭐 에베소 4장 11절 같은 경우에 거기서 비방하지 말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그 다른 단어를 썼어요. 카타랄레오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정말로 중상모략하고 나쁘게 말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오늘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방하지 말라는 요 카타랄레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뜻이라는 거죠. 그것은 아까 전에 말했던 모욕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다 날개가 안 보이지만 날개 달린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정말로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아가는데, 세상에 탁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공격적이 됩니다. 굉장히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고, 또 자기에게 무언가 불이익이 다가오면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말이 거칠어지고, 그러다 보면 순간 욱해가지고 욕도 하는 이런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제일 빈번히 일어나는 게, 우리 남성분들 특히, 요즘은 여성분들도 많이 운전하시지만 운전하다 보면 막 급하게 끼어들고 정말 사고가 날 뻔하는 아찔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은 있겠지만 대부분 창문을 내리고 운전 똑바로 해 하면서 말이 이제 거칠어지고, 어디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시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세상에서 살 때는 내가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레데에 있는 그리스찬들이었어요. 그 험한 사람들이 많고 그냥 거기에 그 정말 그 부패하고 타락한 삶들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그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말이 거칠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런 태도가 바로 곧바로 나오는 다투지 말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방하지 말라는 말, 다투지 말라는 말은 따로따로 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친 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뭔가 싸울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격적인 태도, 무언가 내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태도, 이런 태도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 살 때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관용하며 온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관용하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다 받아주고 뭔가 이렇게 너그럽게 여겨주고 이런 말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서 관용하다는 말은 그 적절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과하지 않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게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뭔가 좀 이렇게 미지근하고 빈틈도 있고 뭔가 사람이 너무 그냥 바늘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뭔가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 온유하라는 말이 곧바로 나오는데요,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온유하다는 말, 이게 마일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일어로는 이제 밀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아주 뜨거움과 아주 차가움의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다는 말도 있지만 아주 중간이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제 대부분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런 말씀에 익숙해가지고 중간에 자세를 취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성격 알지?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는 아무리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은 해야 돼. 막 이런 그 자세를 견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적당하고 적절한 태도를 구하라는,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태도일까? 적당한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아주 재밌는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충청도는 왜 웃긴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충청도는 왜 웃긴가? 여기서 이제 충청도 사람들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쓴 글인데요. 거기 보니까 굉장히 제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적절하고 적당하게 말하는, 그래서 공격적이지 않고 뭔가 막 싸우려는 준비태세를 갖추지 않은 그런 그 말들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충청도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면허 강사가 그 학생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그냥 세게 꽉꽉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머리가 콱콱 젖혀지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운전 똑바로 하라고 불합격하고 이제 내보낼 텐데, 당신 그렇게 하면 합격 못 한다고 화를 낼 텐데, 이 충청도 강사는 그 수강생한테 왜 자꾸 큰절을 시켜? 왜 자꾸 큰절을 시키냐는 거죠. 또 식당에 갔는데, 충청도의 식당에 갔는데 주문한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40분 지나니까 거기에 주문한 사람이 그 식당 주인이 이렇게 지나갈 때 앞에다 대고도 말하지 않고 뒤에다 대고 밥 새로 하는겨? 밥 새로 하냐는 거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 밥 빨리 안 주냐고 화를 내는 것과 밥 새로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 적절하게 말한다는 거죠. 충청도 경찰서에서 만든 그 과속 금지 플래카드 문구가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이렇게 써요. 서울 경찰서에서는 과속 금지, 걸리면 이중부감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충청도 경찰서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냐는 겁니다. 택시 승객이 내리면서 문 꽝 닫으면은 우리 요즘은 많이 이런 말 하죠. 그걸로 문 부서지겠슈? 그런다는 거죠. 새댁이 접시를 떨어뜨려 깨뜨리고 죄송해서 막 어쩔 줄 모르니까 충청도 시어머니가 괜찮어, 깨지니까 접시지, 튀어오르면 공이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개그 프로그램에서 진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충청도 갔는데 미용실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로 머리 감겨주잖아요. 근데 이제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이 확 나와버린 거죠. 자기가 볼 때도 옆에서 볼 때 저거 머리 다 까졌겠다 이런 정도로. 그런데 그 순간에 거기에서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던 충청도 손님이 닭 튀겨?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하나만 더 할게요. 충청도 장로님이 아들이 이제 모처럼 내려와가지고 잠을 아주 하루로 그 명절 전날 와가지고 자는데 명절 당일날도 안 깨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 충청도 장로 아버님이 예수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일어났어.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냐, 야단치고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책에 써 있는 말들 또 얘기들 들으면서 제 자신을 먼저 많이 회개했고요. 또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여운이 계속 남고 계속 묵상이 돼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성격 알지?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옳고 그른 것은 이거는 나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얘기해야 돼. 이런 태도로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씀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디도서에서 바울은 얘기할 때 적절하게 적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격적이지 않게, 뭔가 사람이 찔러도 그냥 확 곧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유 있는, 뭔가 빈틈이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막 환영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태도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그 오염된 세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크리스찬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권위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정말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행하며 살라는 것인데, 올바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깨닫고 하려는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시간을 가져야 될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그런 선한 일 행할 준비를 하는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것이에요. 적절하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닭튀겨,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충청도 사람들의 언어, 제가 충청도를 막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청도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의 그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너무 공격적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디도서에 전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세상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성령님들 붙들어 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당회장님 선교 여행 중에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또 전 세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처처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또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모든 당파 정치의 싸움들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려는 우리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